자, 우리가 5장에서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같은 어떤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대한 이 언약을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 나를 장국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를 장국케 하리라 이 말 속에는 내 개인적인 생명의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를 누리겠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대대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을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생 얻으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장구한, 끝이 없는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많아서 문제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이 상징되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중에 하나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또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것은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의 영역에 지경이 넓혀지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경이라고 하면 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폭이랄까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삶의 지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한단 말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런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순종하라는 것이지, 이 뭡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무를 지우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명기의 핵심, 아니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4절부터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 말이 어떤가 하면은 들으라 이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뭡니까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란 말은 들으라는 뜻, 이 히브리어인데 이 용어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시작인 쉐마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쉐마 교육은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첫 어떤 말을 하는 그때 그에게 고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 쉐마 교육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먼저 가리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내용, 쉐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첫 말을 할 때부터 이것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보면은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은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용,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모범적으로 살되 그런 신앙과 삶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이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아니죠, 그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쉐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것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미국에서 보면 유대인만이 그대로 전통을 따라요. 모두가 보면은 1세대는 그걸 따라 보면 자기 문화를 고수하지만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다 그냥 섞여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만은 그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신앙교육이, 그리고 생활 관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쉐마 교육에 나타난 신앙교육의 방법론을 보면은 부모는 반드시 교사로서 어떤 자녀에게 가르칠, 이건 책임이요, 그냥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서 이 쉐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부모는 어떻게 그러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전도한 어떤 영적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은,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쉐마, 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이지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머리에다 교육하는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시편 1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즐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삶에, 마음에 좋아하게끔, 자연스럽게 그 삶에 배기게끔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이 쉐마 교육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암송하게 하고 그냥 뭐 시키는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그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는 삶은 어떤가 하면은 부모가 말로 해가고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중고등부가 되어지고 어느 청소년이 되어졌을 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가 말하는 것에서 반발합니다. 반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삶을 통해서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리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박히고 그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람이 자라서 보통 청년이 오히려 어른이, 성인이 되면 될수록 그 아이의 삶의 어떤 그것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어렸을 때는 비록 반발했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아이의 가슴에 새겨진 이 삶의 방식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여러분 조상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정말 본이 되어졌던 그런 삶들은 자손 대대에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평생을 갑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릴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요.
쉐마 교육의 특성은 뭔가, 첫 번째는 뭔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머리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어떤 삶의 솔선수범으로 마음의 성도들에게 새겨야 돼요. 나보다 신앙이 뒤처진 사람들, 아니면은 이런 사람,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설교 유창하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책 읽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 같습니까? 목회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가능할지 몰라. 부흥회나 어떤, 아니면은 뭐 순회 전도나 이런 것 가지고서야 말로 하거나 말 그게 다잖아요. 목사의 어떤 행동을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목회는 평생 가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함께 삽니다. 말로 한 것 될 것 같아요. 다 보여지는데, 다 보여, 삶이 다 보여지는데 한두 번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숨깁니까? 계속 보여지는데, 결국에 성도들이 따라하는 것은, 따라보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말보다는, 지금 말로는 잠시 은혜 되네 안 되네, 아니면 내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모범이 되지는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으로 되어지는 건 어디로 박히는 줄 압니까? 가슴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가 보십시오. 비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표면만 적시고 다 흘러가. 그러나 이슬비는 그러지 않아. 가랑비는 그러지 않아. 꾸준히 내리는 이 이슬비는 저 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말로 하는 것은 보면은 지금 잠시 내 귀를 내 머리에 저장할지 모르지만은 삶으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쉐마 교육, 바로 마음에 새기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슴으로 들어요.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뿌리가 박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한 20, 30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든든히 시냇가의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하려면은 뭐 잠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적어도 한 30년은 생각하고 하십시오. 30년은. 그래서 그냥 뭐 고등학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요. 한 30년 정도 교육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면은 그 자녀의 나머지 70년은 그 자녀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 두 번째는 어떻게 교육하려는가 하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이야. 이 가르친단 말은 반복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 교육. 이 가르치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샤난입니다. 샤난. 자, 이 샤난이라는 기본 동사의 기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 예리하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리하게 하다, 날카롭게 말로 공격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샤난이라는 의미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깊은 상처가 박힐 정도로 철저하고 예리하게 교육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냥 대충 뭐 하면 하고 말면 말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자녀 가슴에 상처가 박힐 정도로 그 속에 이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새기는 걸 말합니다. 이 어떤 이 가르치란 말은. 이 신앙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반복이에요. 한 번 들으면 그때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 레위기에 등장하죠. 민수기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민수기에서도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 시편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걸로 끝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 그래도 다시 로마서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한 번 주어지지만 이것을 평생을 읽어야 돼. 평생 들어야 돼.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잊어버려. 이 성경을 5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 가슴에 박힐 정도로. 이 속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게 치유되어도 흔적이 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박혀야 돼. 이것이 뭔가 하면 쉐마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따갑도록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세상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질려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끝이 없고 우리가 평생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그것이 질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송이꿀처럼 단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맛이 나. 그런데 희한하게 이것은 씹지 않고 넘기면 넘길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을 때 쇼킹한 것, 그거 맛을 아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쇼킹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쇼킹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쇼킹하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거면 쇼킹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서 내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쇼킹하지 않아도 진정한 힘이, 에너지가 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묘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쇼킹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눈에 막 이렇게 그게 감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은 어떤 줄 압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 세계에서 10대 음식 그런 게 가끔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보면은 음식 책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진짜 맛있는 것은 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즐겁게 하는 줄 압니까? 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요, 위장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즐겁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에서 맛을 느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의미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혀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음식은 혀가 다 캐치하잖아요. 그러나 혀가 캐치 못하는 혀를 넘어서 이 마음으로 캐치하는 그 맛들, 그 깊은 맛들, 이게 진짜 맛이에요. 음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면은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그 깊은 영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 이게 진짜 맛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복적으로 가슴에 상처가 있으면 깊은 상처가 남도록 이렇게 진지하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쉐마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문제성이 뭔 줄 알아요? 교회들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래. 아,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아이고, 저 1년에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아이, 저는 그거 5번째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목사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어떻게든 안 했던 설교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설교가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왜냐하면 66권이 가다 보면은 저도 목회를 지금 13년째 여기서 하고 있지만은 한 10년쯤 하고 나면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또 없어요.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세상 철학책 읽고 아니면 세상 것 읽고 자꾸 엉뚱하게 설교하려.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지만은 그거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시대의 문제가 크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친 설교는 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방법 그게 아닙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귀로만 듣던 것이 가슴으로 듣고 그 삶에 변화될 때까지 그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다면 하나님께 더 이상 그 말씀 안 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온전하게 대해 순종할 수 있는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마다 또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 24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돼. 1분만 떠나도 엉뚱하게 가, 우리 사람이란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면 뭐라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이 강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어떤 클래스룸에서 이 강의하듯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은 일상적 삶 속에서 무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교육하는 것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일상의 삶 속에 나누는 대화 속에 이 대화 자체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강론한다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대화가, 가정에서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많은 경우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식탁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많은 경우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교회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교회 뭐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원망한다든지, 이거 엄청난 자녀를 앞에다 놓고 칼로 목 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학교 가서 공부 100년 시키면 뭐합니까? 부모가 그 앞에서 자녀에게 죽이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일상생활 가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는가? 부모가 이게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론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식탁 자리에서 나눠야 될 말씀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강론이에요. 강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 간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맨날 자기의 보스 사장 맨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직장의 삶 속에서 그 일상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뭘 이야기하라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강론한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만히 봐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주일날 와서 다락방 모임 때나 잠시 한마디 한 구절 이야기할까? 그 나머지 삶은 세상 이야기 다 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를 교육하고 더 나아가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매 일상 삶 가운데서 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야,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죠? 이런 쉐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강론하고 이렇게 할 때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위한 외적 표시까지 했어요. 어떤 거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4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고, 손목은 뭐 손을 뭔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손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인간의 뭡니까? 모든 삶의 이 영역.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 행동 가운데 전부 어떤가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언어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설거지를 합니까? 왜 밥합니까?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이 모든 삶을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 결과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렵더라도 환난을 만나고 힘들더라도 그 이겨나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소망 가운데 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영역을 바꾸십시오. 자녀 교육도
이 자녀 키워가지고 내가 노년에 이놈 잘 돈 벌면 나를 봉양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나에게 책임으로 맡겨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 돈을 벌어도 이 직장이 그냥 직장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복으로 준 이 직장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손목에 매는 거예요. 손목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생각과 지성,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이 머리입니다. 미간에. 여러분 모든 판단할 때, 모든 사고를 할 때, 아니면 모든 생각을 할 때,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결단의 기준이 무엇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여러분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문설주에서 얘기해요. 문설주는 가정 내적인 활동, 가정 안에서의 삶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문, 이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인 활동도 전부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 한마디로 딱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은 생각을 하든 자든 일어나든 무엇을 하든 가정을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이 뭐가 기준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쉐마교육이에요. 여러분 보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생각부터 시작.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도 여러분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온전하게 샀어 우리를.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면서도 성경의 네 구절, 출애굽기 13장 1절, 13장 11절, 신명기 오늘 모든 말씀은 6장 4절에서 9절, 11절 13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다시 말해 가죽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머리에도 메고 손에도 메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경문갑이라 그럽니다. 경문갑. 그뿐만이 아니 또 이것을 이 머리에다 메고 손에다 메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 그러는데, 이 테필린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떤가 하면 또 메주자라 그래가지고 문설주에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요만한 통에다가 이 경문갑에 담아다 붙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면서 그 경문갑을 한 번씩 만지면서 손으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을 가지고 입에다 키스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외식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형식만 나와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타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지금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순간 넘어집니다. 순간 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오늘 뭐라 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감동 오니까 마음대로 감동만 가지고 하고 감동이 안 올 때는 안 해요.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는 감동이 오든 안 오든 내 마음에서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마음으로도 하고 영으로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서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마음에만 의지하려고 그래. 마음에 감동 오면 하고 마음에 감동 안 오면 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삶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분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내 말은 막 남 험담하고 욕하는 게 더 재미있어 사실.
그러잖아요. 사람 본성이 그래. 남 험담할 때는 막 침튀기감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가면 전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 다물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라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입에서 막 요만큼 나오더라도 이것을 삼켜야 됩니다. 이를 깨물고 삼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자녀들이 대대의 복을 받고 여러분 주위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향기를 풍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루 삶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